다람쥐들은 가을이 되면 바쁩니다. 도토리를 열심히 모으죠. 도토리를 열심히 모아서 내년을 위해서 땅에 묻어둡니다. 그런데요, 이게 숨길 때, 땅을 파서 묻어둘 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본다고 그래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묻고 있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늘을 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하늘에 있는 무엇을 볼까요? 구름을 본다고 그래요. 구름은 하루만 지나면 다음 날에도 못 찾아요. 이듬해가 되어서 그 다람쥐들은 도토리를 찾지 못합니다. 대신 다른 동물들이, 다른 생물들이 도토리가 잘 숨겨놓은 도토리를 잘 까먹습니다. 다람쥐가 참 착한 일을 했죠. 의도하지 않게 참 바보 같은 선행을 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선행이,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인생을 의미 있게 또 행복하고 살맛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착함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6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6번째 열매입니다. 양선이에요. 양선하니까 조금 와닿지 않죠? 착하다, 착함, 선함, 영어로 말하면 goodness, 착한 실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왜 착해야 하는지 불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자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나 모두가 착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이단이 그렇게 말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몰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선행을 많이 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꼭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교회보다 훨씬 고마운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2단이든 3단이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필요한 사람을 채워주는 거, 이게 좀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단은 현혹해서 사람을 꼬셔가죠. 얼마나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고 충격적인 말입니까? 불교에서도 적선을 강조합니다. 선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선을 쌓아서 액을 면하는 공덕주의가 있고요. 유교의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없는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 아니며 아름답지 못한 선은 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이라는 것은요, 지고의 가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 밑줄 친 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나는 선한 목자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명제와 말씀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선 그 자체세요. 마지막 구절 말씀은요, 누가 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성자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을 보면 선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착한 일을 해야 천국을 가든 극락을 가든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적선을 많이 해야 애군을 편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후손이 복받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선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선을 품고 하나님의 선을 닮아가면서 구별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심 안에서 만물이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선하심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은 종종 그 악과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함. 거기에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은 악과 공존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고요? 악과 공존하지 않는다. 빛과 어두움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는 담 쌓고 살아라, 선교도 전도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세움에 있어서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악이 선을 결코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선이 악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악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은 악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으로 악을 다루는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한 3단계로 등장을 하는데 9절, 17절, 21절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두 번째, 앞으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더욱 도모해라. 마지막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좀 더 적극적이죠. 점진적으로 이 악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하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선은 악함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도 밀어낼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어떠한 악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악을 뒤엎어서 선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분,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연단의 기회로 바꿔서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고난의 때지만 주님께서는 이때를 변화시켜 주님의 아름다운 때로, 회복의 때를 허락하셔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전화위복의 하나님.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에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을 이 땅에서 완성시킨 거예요. 누구에게?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성령께서 맺는 하나님의 선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 그것이 양선, 선이라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삶은 단순하게 착하고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세상의 다양한 악함들, 정의롭지 못한 것들, 정직하지 못한 부조리와 이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품고 대항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그것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봤던 내용이 자비이죠. 자비. 이 자비와 오늘의 양선, 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비슷해요. 의미가 비슷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비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양선은 그 자비가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비 없는 양선은 시끄럽고요. 또 양선 없는, 행함이 없는 자비는 공허합니다. 무기력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 그
믿음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그 의미는요, 행함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착한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선한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선한 행실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선한 마음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개처럼 쉬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명한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움직이는 믿음, 실천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양선은 기회입니다. 양선은 기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선행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 다른 본문이죠.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언제 선을 행하라고요?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생기는 대로. 기회를 내가 만들기도 하지만 기회는 또 얻어지기도 하고 나 의도치 않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해라.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선을 해야 할 상황을 만나거든 피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노력해서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누구에게 하라고요? 모든 이에게 하라. 모든 이에게. 내가 가리는 게 아니다. 그 상황이 나를 부르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특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굴까요? 그것은 가장 가까이 나의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믿음 있는 사람만 도와주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2절 말씀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함께 나의 삶의 반경 안에 함께 거주하고 살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까이 있는 자들, 이 현장부터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세계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세계 평화는 어디서 시작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곳에서부터 평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평화를 연습하며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평화는 앞당겨지는 거예요.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깨고 있는 내 안에 이기심, 내 안에 그 장미꽃의 가시처럼 삐쭉삐쭉 나와서 사람을 상처지게 하는 것들, 이것들을 잘라내고 다듬는 나의 훈련, 그런 훈련, 다듬는 것부터 평화를 연습하고 세워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계획된 선행도 있지만 참 상당수, 많은 경우가 갑작스럽게 도와줘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그때 내가 지금 이것을 잠깐만 차분히 앉아서 도와줘야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고 도와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99% 돕지 못해요.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면 당장 돕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무궁무진하게 뒤에 막 붙습니다. 아, 그래, 이래서. 여러분, 기부나 헌금을 할 때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좀 더 모아서 제대로 해야지, 좀 더 준비해가지고 연합해서 해야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지금 당장 돕지 않을 이유들이 막 생겨요. 감동이 일어날 때 바로 돕지 않으면 하루만 지나도 선행은 사라져버립니다. 안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행의 기회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손살같이 가버립니다. 예고 없이 왔다가 손살같이 흘러가 버려요. 그 순간들을 놓치면 우리 인생은요, 평생 도울 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행한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진짜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일까? 우리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더 복받은 거야, 너에게 더 큰 유익이 있는 거야, 먼저 있으니까 주는 거죠. 벌써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고, 도움을 받는 자보다 돈은 그 주는 자,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돼서 흘러가게 하고 너를 쓰고 있어. 쓰임받는 축복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돕는 나로 하여금 더 풍성한 기쁨을 보너스로 얻게 하시는 것, 더 큰 유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양선은 코람데오입니다.
양서는 코람데오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 성경을 보면 착한 사람들이 많죠. 그 가운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성경의 대표적인 착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나바. 유정상이 아니라 바나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기서요, 여러분, 착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 믿음 충만한 것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딱 달라붙어 있어요. 엮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가 착하지 않을 수 없고 착한 자가 믿음이 안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한 자가 착하지 않을 수 없고 착한 자는요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바나바가 착한 것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성령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착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믿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음성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요 항상 바라봤습니다.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서 항상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이 악을 행해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의식하면 우리의 행동은 바뀝니다. 좀 변화되죠.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지켜보시고 바라보신다고 우리가 의식한다면 우리의 아주 작고 큰 사사로운 행동들이 뭐가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턴지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성령님에 대한 그 마음을 무감각하게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언제부턴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맡겨주시고 함께 일하자 이야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는데 성령의 음성에 둔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의 음성 앞에 정직하게 듣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그것이 착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선함입니다. 이 바나바의 본명은요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우린 바나바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나바라고 부르죠. 이 별명이 바나바인데 우리는 별명을 이름처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위로자라는 뜻이죠. 이 말은요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요, 가는 곳곳마다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것은, 그의 착함은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착함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는 착함, 선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의 선행, 그가 착했다는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에 묶어진 착함이었기 때문에, 그냥 착한 마음 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어진 착함이었기 때문에 영원토록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 보여질 때. 그렇습니다. 이 양선, 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어떤 성품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품인 것입니다. 오늘 양선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나의 착함은 나로 인한 착함이 아니다. 나로 기인한 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선함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착한 마음이 일어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그러니 내가 드러나는 거죠, 할 때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신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선하신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구원의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 선한 열매를 직접 거두시고 직접 맺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께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운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주변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 착해, 그런 거죠. 이 권사님은, A 권사님은 기도는 정말 잘하는데 착한지는 모르겠어. 우리 아무개 집사님은 찬양은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는데 착한지는 모르겠네. 저 목사님은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목사님 착한지는 모르겠네.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착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왠지 모를 따스함이 있고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냥 그곳에 가면 뭐 하지 않아도 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좀 더 머물러고 싶죠.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운정교회가 그러한 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운정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런 예수님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임종하실 때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유언 한마디 하셨어요. 한마디 하셨는데 뭔지 아십니까?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너무 쉽고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쉽게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이 예수 잘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삶으로만 행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성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양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 들어가다 보면 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유치원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난 착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던 쉬운 초등 윤리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너무 쉽다 못해 우습고 너무나 당연한 초등 윤리여서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른 생활을 한다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멋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초등 윤리처럼 간단하고 명료한 이 착한 삶, 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선을 심으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마음껏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